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8월 4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저희 인간들이 욕심으로 파괴하고 죄악으로 더럽히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예레미야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떠한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힘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의 하나의 장면인데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성경을 읽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읽느냐, 또 어떠한 상황으로 읽느냐, 또 어떠한 견해로 읽느냐는 그 질문인데요.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 나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방 민족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한 번쯤은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또 어떨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 또 어떨 때는 이방 민족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더 크게 은혜가 다가올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참으로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주인공이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근데 보통 드라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이 고난을 당합니다. 주인공이 태어나서 친구에게, 부모에게, 또 직장 상사에게, 시어머니에게, 또 남편에게 고난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이 잘 되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이 너무 불편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드라마를 반대로 보라고. 악역을 맡고 있는 사람을 내 가족처럼 여기면 드라마가 편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성경을 저희가 읽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라는 답답한 마음으로 읽지만, 내가 만약에 이방 민족의 마음으로 읽으면 이 모든 이야기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 이방 민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전히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느웨 백성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 말하는 그를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일까 생각하면 단연코 바로 저이고 우리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 이방 민족과 같은 연약한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도 하나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이방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후에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답답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에서 보면 왜 저 이방 민족까지 그들을 구원해 줍니까? 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방 민족까지, 여기 있는 우리까지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들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우리에게 사랑을,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며,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니 너희들이 땅 끝에서 여기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끝에서를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온누리라는 뜻인데요, 온누리에 퍼져 있는 너희들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의 사랑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주님은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우리가 하나 유익게 읽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읽을 때 상투적인 표현이다 보니 그냥 눈으로 슉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구절을 부를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읽었겠습니까?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우리들은 이런 상투적인 표현들을 그냥
넘어갈 때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한 번씩 멈추어서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한 번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부르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분명히 맥 빠지고 힘이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힘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죠.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아무 일도 하기 싫은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내가 해야지.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줄 때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예레미야는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이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헤아려 하고 나를 비방할 때 내가 어딘가에 숨을 데도 없는 그 절박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나를 방패처럼 막아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라고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라는 그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하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곳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의지할 데 없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너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세상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고 예레미야의 마지막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방 민족이 움직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21절에 대답해 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 그들이 누구냐면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부익한 자들로 하나님께 어찌 보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연약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끝없는 사랑으로 희망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제약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희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제목이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이방 민족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한 사람의 기도이지만 한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상을, 나라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이방 민족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희망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최근에 다시 전쟁의 위협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중에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어떨 때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함께 있었던 군인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 가운데 개신교 모임 안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그 기도의 모임이 일어나고 한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어찌 보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힘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에게 평화를, 그리고 마음속에 용기를 전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작은 수로 시작했지만 그들이 개신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지 않았지만 그 기도의 모임이 시작되어져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용기로 말미암아 개종을 하는 일들도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드는 생각이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했지만 그 전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연약한 기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곳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그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또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이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라가, 교회가,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중에 나가는 그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라를, 그리고 세상을, 여러분들의 삶을,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용기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허물들이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자가 항상 우리를 두르고 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희망으로 기도하며 나가며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경건한 자로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중에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홍수 같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의 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을 친히 보여주사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들,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 새로워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때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과 섭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며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희망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참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예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1부부터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외국어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찬양 예배, 성찬식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고 성령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한 공동체임을 경험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